휴가들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동안 못 뵈던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진노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더러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트.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어서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에덴보다 더 좋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서신 빌레몬까지 이 세 서신을 4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약 AD 61년, 62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울이 사랑했던 빌레몬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먼저 인사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또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직분을 받은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 그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드리겠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참새 한 마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계획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잎이 쉬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하찮은 들풀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양육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을 때 알았다.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완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지 않으셔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4, 5, 6일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뒤죽박죽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둑을 둡니다. 여러분 바둑 주실 줄 압니까? 저는 18급인데 아다리는 알아요. 근데 바둑을 잘 두는 고수와 못 두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두는 사람은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두잖아요. 근데 못 두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두다가 안 되면 한 수만 물러달라고 그래. 한 수만 물러줘. 내가 몰랐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짧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물르는 게 없어요.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 치밀하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계획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았더니 너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아름다운 연기, 멋있는 연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배우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요? 대본에 의해서 움직여요. 대본을 다른 말로 하면 작가의 계획인 거예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배우들이 움직여 나갈 때 대본이 좋고 계획이 좋으면 연기가 명연기가 되어지고 드라마가 멋있는 드라마, 영화가 정말 감동 있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 완벽한 계획,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욕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고, 부족하지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그리고 신실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 뒤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겠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어렸을 때 그 유치부 때 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쭉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지금 생각에.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저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뚜렷한데. 근데 그냥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라 울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그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땐가 1학년 땐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1년 선배 누나가 그 대리점을 했는데, 전자제품 대리점을 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누나가 이제 저한테 편지 써준 게 하나가, 야 점이라, 네 꿈이 목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네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 누나 이름이 최현숙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신대학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달려야 합니다. 그것은 기차를 향한 계획이에요.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탈선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계획,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직분들, 그리고 그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형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그 교인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 생활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비난받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기도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성도들도 이 사회 속에서 비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이 교인들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성도들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거룩한 무리들이고 그들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세상에 욕먹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너를 바라볼 때 너가 거룩한 존재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신실한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갓난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얼굴을 보고 야 정말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새까맣기도 하고 뭐였고 쭈글쭈글하기도 해가지고 예쁘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애들인가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예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우였어요. 영우. 김영우, 우리 영림 집사님 애기 안 보이네? 영림 집사님. 근데 걔는 좀 태어날 때 그래도 이목구비가 조금 그래도 다른 애보다 또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딱 보러 이렇게 갔더니 마침 영우와 다른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갖고 와 영우가 이렇게 잘생겼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기 때문에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요. 그잖아요. 부모의 눈이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그렇게 사랑스럽고요, 최고로 잘생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제 아이들이 딱 하나가 있으면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그냥 거기서 거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한 아들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딸이야, 너는 신실한 자들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갈지라도 사랑의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셔요.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라고만 썼는데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쁘게만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아이를 막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방위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26살짜리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현역병이든 방위든 간에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있었고, 뭐 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서너 살 어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리버리해 보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병에서 일병으로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25이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군대 와서 1년 2년 생활하고 나니까 각이 딱 잡히고 정말 군인 같았어요.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절도 있는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군대 가지 얼마 안 되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사람을 바꾸느냐? 훈련이 바꾸더라고요. 훈련이 정말 군인답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목함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질타했을 텐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돼 갖고 부상 입은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 대응했고, 마음 자세가 어떻고 막 얘기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들이 군인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간 것이 아니고, 군대 가서 훈련받다 보니까 정말 군인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훈련이에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훈련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좀 불편해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지금과 이전과 똑같아요. 목사라서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5년째인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 전보다 퇴보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니,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니, 제가 바라보는 눈이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죠. 내가 잘못하면 비난의 눈으로 바라본다. 야,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래? 뭐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에요. 그는 평범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셔요. 뭘로 바꿔주십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셔요. 또 게바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 베드로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가능성을 심으시고 내가 그렇게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골로새 1장과 2절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면 무엇을 복으로 빌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인사 말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시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기독교의 독특성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인가요? 이건 분명히 기독교의 성육신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신화에도 보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없다고 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과 부활은 그건 진짜고 나머지는 다 허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얘기인데, 근데 정말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고 고민하면서 하나씩 다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종교는 자업자득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자력의 축복입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가 다 자력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저기 중국에 그 달라이라마 있는 거기에 그 불교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잖아요. 몇 바퀴 가다가 엎드려 쭉 하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우리의 독특성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제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달림이가 반주자로 참 열심히 봉사해 주는데 손가락을 막 움직여갖고 피아노 소리를 냅니다. 근데 지금 달림이 손가락이 아름다울지라도 열심히 이거 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그냥 하면, 그죠? 제가 이런다고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두드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는 내 손가락 가지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 움직이지만 저 피아노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 움직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찬양대에 앉아 있고, 그런데 올 1년 다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다시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빠가 바라보는 건 참 안쓰러워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아니든 아빠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뭔가 해줄 게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포기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7, 80년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이미 쓰기 시작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은 삼포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다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날로 많아지면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자요. 평강이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요. 평안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믿으시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대방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내가 누리는 평강이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자꾸 저 사람 바꿔달라고 그래. 내 남편의 문제에서 남편 바꿔주십시오. 아내가 문제에서 아내 바꿔주십시오. 애들의 문제에서 애들 바꿔주십시오. 내 직장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어떻게 바꿔주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와 신실한 자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시든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젖어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